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복음은 인생의 수많은 질문에 답할 수 있습니다. 삶의 의미와 죽음의 문제, 고난과 재난의 문제, 진정한 자유와 인간의 정체성을 복음은 제시합니다. 조건 없이 주어지는 용서를 깨닫게 하고 도덕적 문제에 대한 해답들을 복음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세상의 어떤 지식과 문화와 철학보다 위대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복음을 전하며 복음으로 희망 이야기를 축적해 나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아덴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아덴은 오늘날 아테네라고 부르는 도시입니다. 아테네는 그리스 신화 속에서 지혜와 전쟁의 여신인 아테나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아덴은 웅장한 건축물과 아름다운 예술 작품이 즐비한 세련된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아덴을 둘러보고 느낀 첫 감정은 분노였습니다. 아덴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우상들로 가득 찬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아덴이 아무리 우아하고 세련되어 보여도 그곳은 우상 숭배의 소굴에 불과했습니다. 바울은 아덴에서 우선 회당에 모여
경건한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한 바울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큰 장터에서 헬라인들을 붙들고 그들이 좋아하는 질문과 답변 방식의 변론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중에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과의 쟁론은 아주 특별했습니다. 주전 3세기에서 4세기에 아테네 출신 에피쿠로스가 창시한 에피쿠로스 학파는 인간의 쾌락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습니다. 모든 행동의 동기와 선택의 목적이 즐거움이어만 한다고 믿었습니다. 물론 에피쿠로스 학파는 단순한 쾌락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지혜를 통한 균형 잡힌 삶을 추구했습니다. 한편 아테네 외부 출신인 제논이 창시한 스토아 학파는 윤리적 가르침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올바른 삶을 위한 원칙을 탐구하였고 정서적 안정과 내적 평안을 통하여 인생의 불확실성을 슬기롭게 대처하려고 했습니다. 스토아 학파는 무엇보다 인간의 미덕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인하여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다른 지역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복음을 소개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세계 문명의 발상지인 아덴에서 변론과 쟁론을 통하여 예수와 부활을 담대히 전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시대의 현대 사회의 문화와 철학을 바르게 이해하고 다가가야 합니다. 그래야 바울처럼 세상 사람들과 대화가 가능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진리와 도덕이 절대적이지 않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입니다. 개인의 경험과 다양한 관점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현대 사회는 개인주의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인의 행복과 성취가 목표인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자율성과 자기 결정권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인은 과학과 기술에 대한 높은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종교적 신념보다 과학적 방법과 기술적 발전이 삶의 많은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믿음이 강합니다. 뿐만 아니라 현대 사회는 물질적 풍요와 소비를 통해 만족과 행복을 추구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질주의와 소비주의로 인하여 물질적 성공과 경제적인 안정을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가 이렇게 많은 지식과 과학의 발달로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대 사회의 사람의 실존은 이전보다 더 공허하고 더 허무합니다. 사람들은 풀리지 않는 삶의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철학과 가치관은 시대에 따라 계속해서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의 사람은 세상 사람들에게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를 답할 수 있는 지혜롭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을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우리는 가치 있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진실된 마음과 사랑으로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아레오파고 중간에 섰습니다. 아레오파고는 의회나 법정 같은 의결기관입니다. 당시의 역사, 철학, 종교 등을 토론하던 곳이었습니다. 바울은 아덴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한 제단을 만들어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이 만든 건축물에 갇혀 계실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우상을 만드는 돌과 금속과 나무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천지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피조물이 하나님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셨고 한 혈통으로 만드셨고 연대와 거주의 경계를 만드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준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아덴 사람들이 들어보지 못한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설명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심판과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에 대해 설명합니다. 아덴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통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구원을 받으라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조롱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몇 사람은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주변에 있는 수많은 우상들 앞에서 위축되지 마십시오. 바울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할 말이 많은 성도가 되십시오. 세상의 지식과 문화와 철학 앞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다양하게 많아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자녀들에게, 오랫동안 알고 지낸 친구들에게,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낸 직장 동료들에게, 일상의 삶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친절하고 깊이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삶의 의미를 찾는 사람들,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고 싶어하는 사람들,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싶은 사람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싶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찬양하고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을 만져주시며 그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복음이 깨달을 수 있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경탄하며 내게 주어진 삶에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내가 전한 복음의 조각조각들이 모여서 한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세우고 세상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전도자로 쓰임받는 복된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상의 철학과 문화를 이해하며 그 속에서 변함없는 복음의 진리를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옵소서. 세상의 우상 숭배에 동참하지 않게 하시고 복음으로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가가 예수님을 경탄하며 전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